샬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딱 목요일 시작해서 목요일로 끝나는 그런 또 기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은혜에 보답하는 값진 삶을 살았을까?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한 달 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냈을까 하는 진지한 어떤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깊은 성찰, 또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내일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결정, 어떤 판단, 또 회개, 이런 것이 있을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시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그냥 물을 흘러가듯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저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고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심으로 허락해 주시니 그 이성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 2월 29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것 행하지 못한 것들 본문 잠깐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받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우리 같이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자, 이 본문은 주삼교재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 말하는 것을 듣자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듣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저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10명의 문도들 위에 임한 사건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지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뜻을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일들은 좀 더 우리가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인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백합화가 피고 때로는 그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사리원에 팔려가고 떨어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것을 믿게 하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그리고 온 나라의 세움과 멸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임함의 첫 번째 이 기적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의 행적,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임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각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릴리 사람들로 형성된 그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보통 언어 하나 배우려면 몇 년씩 걸려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일순간에 이 신비한 경험을 하자마자 자기들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어떤 각국의 언어를 제각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저 남미 사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남미 포르투갈어도 하고 또 불란서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또 따갈로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렇게 언어를 막 하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면 도대체 어찌 되냐. 너무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 메대 사람이고 엘람이고. 근데 여기는 보면 다 지금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유럽, 또 북부 아프리카,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각 지역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모 전자 회사에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 AI가 각국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고 이건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참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말 놀랍고 너무도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자, 이때 시간이 몇 시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본문에 보면 3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러면 아침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언어를 말한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조롱했어요. 저 술 취했다. 저로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런 말을 저들이 할 리가 없다. 무슨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정말 신비롭고 정말 초월적인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무조건 그것이 없다, 아니다, 불평할 게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고 어떤 말들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현재 2장 14절부터 21절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여기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각 언어를 말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함,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엘서를 언급하는 것이죠. 특히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예언할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요엘서 우리가 2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세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냐 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성경학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바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그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말세는 지금도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함이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 주시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특정한 계층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에게만 임한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 부어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메데이든 벨란이든 바데인이든 유대인이든 갑바도기아이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셔야지 왜 하나님의 영을 왜 헬라인에게도 저 갑바도기아에도 왜 주시는가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에 그리고 그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자녀들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고 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까? 요 말을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각각을 나누는데 아니요, 성경을 좀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언한다, 환상한다, 꿈꾼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적 어떤 능력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지 특별한 사람에게 요 사람에게는 꿈을 보고 요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본문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억지로 이걸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여기 내 남종과 여종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내 남종과 여종은 결국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무슨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 남자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까 자신들에게만 그런 것이 특별한 것이 부어져 가지고 예언한다. 자, 여기 예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언도 우리는 미리 그리고 앞으로 멀리 있는 그 말만 꼭 예언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언이란 예자는 뭐냐면 미리 예자도 있습니다. 물론 전 이야기도 있지만 앞전자가 쓸 수 있지만 미리 예자도 되지만 이건 맡길 예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게 허락하시다는 의미예요. 꼭 우리는 예언한다 그러면 꼭 점쟁이처럼 내일이 될 일, 모레 될 일, 1년, 2년,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성령 받으면 하게 된다 해가지고 이걸 억지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기업인이든 아니면 또 고용인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종이든 자유자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본성, 그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여기 보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단순히 그냥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지하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진정한 이제 왕이시요 주인이시다.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이미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오로지 소수의 선택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사명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지라는 말씀입니다.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지가 아니고 바로 저도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요양원이 저의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장 또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역에서 선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늘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뚜렷하게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